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굿뉴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이 생명에 대한 소식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에는 반드시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십자가가 주는 죽음의 의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창세기에는 첫 번째 죽음이 등장하죠. 어떤 죽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죽음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첫걸음을 제대로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경고하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열매를 먹은 뒤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죽음이 육체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의 죽음이 오기 이전에 그는 반드시 정령 죽은 자였습니다. 그 현상이 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창세기 3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에는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거죠. 이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 육신이 죽게 되는구나. 전에는 죽지 않았는데 죽을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 사망이라는 개념이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된다.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사람이 뭐지? 나는 여기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또 다른
나는 또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 옛사람은 뭐지? 새 사람은 뭐지? 여러분, 이 새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이 새 사람은 우리가 뭐 만져지고 보여지는 육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옛사람은 그럼 만져지고 보여지느냐? 내가 여기 있으면 이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의 부분도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어디에 종로로 됐느냐? 죄의 종로로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로로 했다는 말은 우리가 죄와 연합해 살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죄와 연합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금 분리되고 새로운 연합이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을 다시 연합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고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 죽음이 인류에게 온 것이고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망과 죄와 연합한 상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육체가 아니라 분리된 것이 죽음이다. 즉 영적 죽음,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됐던 것의 분리,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영적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생명 대신에 죽음을 택했고 죄와 함께 사망에 연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비롯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안에서, 이 죄 안에서 연합되어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서 영생을 추구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찾기 위한 열망은 지식과 지식이 계속 전달됐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육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이해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왜곡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금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꺼리끼고 처참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이제 2주 첫 주의 시작이 오늘이니까 저번 주에 수요일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상에서는 더 이상 육체로는 볼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품에 육신의 어머니가 같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 측면, 하늘 아버지 측면에서는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상중에 조카에게 죽음과 관련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대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증거가 믿음입니다. 증거가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는 살게 됩니다. 죄와 연합한 거죠.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아멘. 기독교는 이 죽음의 힘이요 유익이요 보물이 이 죽음입니다. 왜요? 죽음은 싫은 것이지만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되면 스스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과 죽은 이후의 이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큰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세상에 주는 모든 생명을 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 주는 모든 생명을 패한다. 모든 자랑거리를 패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고 있던 모든 고통, 어려움, 채무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형사사건에서 문제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사건을 종료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약한 것에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좋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 라고 말할 때 죽은 것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화장터에 가면 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한 줌의 재로 나오죠. 여러분, 살아있으면 그 뜨거운 곳에 가서 뜨겁다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뜨겁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지옥이 무섭냐면 영으로 살아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에는 영은 감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육체의 감각이 있듯이 영의 감각이 있고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병 들어서 몸에 병상에 누워 있으면 우리의 고백, 너무 지금 빨리 죽고 싶어, 너무 이 고통 벗어나고 싶어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내가 즐거워하거나 싫어했던 모든 것과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날 때부터 주어진 의문의 빛 증서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우고 제해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라고 골로새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해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빈 문서들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빈 문서를 도말하시고 죄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모든 노예 계약이 끝장났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를 괴롭혔던 그 비참한 모든 현실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은 해방과 자유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눈을 뜨자마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늘 하루의 스케줄도 확인할 것입니다. 궁궐 같은 지부에서 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은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착하고 얽매였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죽은 자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생각과 감정도 멈춥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했던 죄에 대해 노예의 상태에서 모든 그 방식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멈춰라 라고 말하면 이게 되겠어요? 맨날 생각하고 사는데 근데 생각을 멈추래요. 왜요? 생각을 멈추라 이 말은 너는 죽었기 때문이다. 즉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사고를 해야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의 방식으로 생각을 그치라. 그 방식을 그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진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내 생각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 조종당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accept,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이 나와 동일한 생각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애기가 안아달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죽은 자는 행동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괴로워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신용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이 모든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 다시 살아나려고 할 때에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말은 또 죽었다. 죽은 내가 또 죽고가 아니라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그 위에 소유된 모든 것을 죽음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삶, 옛사람의 삶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와 함께 어울려서 행동하면 점점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죽음의 기운이 살아있는 척하고 다가올 때에 죽은 시체가 다시 돌아다니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여러분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요한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 한 사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그것이 현재성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현재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태양력 시간에 갇혀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이 카이로스 십자가의 시간,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연합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현재로서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적용되어서 복음으로 선포될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지라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죽음을 우리는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온전한 죽음의 비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양에서 그분에게 잠깐 빌려서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실제로 사시잖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나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 생기고요.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되고요. 넓은 관용과 이해가 더욱 넓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죽음 안에는 그러므로 생명과 생명의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복음의 현재성이죠.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내 몸과 밖에서 분명하게 체험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조차도 자꾸 내가 애를 써서 죽는 것을 연상하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꺾어 억지로 죽으려고 애쓸 때에 항상 억울함과 자기 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자아를 죽이려고 할 때 풍기는 죽은 시체의 냄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느냐, 내가 죽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죽고 장사 지냈다, already죠. 이미 죽었다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2000전의 십자가는 현재성으로서 나는 같이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죽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화를 내지도 못하고 실제로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현재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2000년 전에 그날에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성령으로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죽음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믿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1절. 여기에서 성령은 아가도스,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 가장 좋은 인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시작한 머리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문의 중서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갖기 전에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죽음은 시간의 현재성을 따라서 오늘 또 그분이 내가 죽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포개일 때에 2000년 전에 죽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전에는 애쓰고 힘쓰는 나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따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